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고도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귀한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옵고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성가대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여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님의 귀한 말씀을 능력으로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제17장 5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나 우리가 두 가지 정도의 사람으로 분류를 하게 되어진다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나 주변 여건들에 대하여, 상황들에 대하여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긍정적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희망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언제나 잘 될 것을 기대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인간관계를 할 때도 장점을 보고 자신에 대해서도 낙심하지 않는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사에 좋은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면을 보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를 좋아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해보지도 않고 안 되는 것을 생각하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패를 예견하고 나쁜 쪽으로만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정적인 사람은 천성적인 성격에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긍정적인 삶의 자세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들은 할 수 없다라든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안 된다는 생각은 바꾸어서 잘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전환을 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우리가 신문을 보든지 방송을 보든지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든지 사회 현실을 보면 참으로 암담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어디를 보아도 미래가 별로 희망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려운 때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앞에 막혀진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어지고 모든 장벽을 극복하고 점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세상의 모든 상황이나 형편을 보고 낙심을 하거나 절망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름답게 피어난 장미를 보면서 왜 가시가 돋쳐 있느냐고 투정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쩌면 가시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었느냐라고 감탄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보면서도 밝고 아름다운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둡고 추한 면을 보면서 탄식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생각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병든 자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병을 낫게 만들어 주시고, 죄 지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무덤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제5절에 나오는 말씀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17장 20절에 있는 말씀에도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믿음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이 믿음은 엄청난 능력이 있고 상상을 뛰어넘는 큰 역사를 이룬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제11장 23절 말씀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말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뽕나무는 뿌리가 유난히 깊이 뻗어 내려가고 그 뿌리가 튼튼하여 그 수명이 보통 600년까지도 살 수 있는 나무로서 그야말로 상상도 못하는 어려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런 큰일을 해낼 수 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겨자씨 하나는 작기는 작지만 살아있는 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작아 흔적도 없이 바람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지만 이 작은 씨앗이 땅속에 심겨지게 되면 싹이 나고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고도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말하는 이 모든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그야말로 허황된 기적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밭에 있는 뽕나무가 바다에 심어지는 환상만을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런 믿음은 꿈을 꾸는 믿음은 될지 모르지만 역사가 일어나고 생산이 일어나는 살아있는 믿음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믿음이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불신자보다도 더 무능해지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을 일으키지만 그 기적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긍정적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첫 번째로 자기의 부족을 아는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을 채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 성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똑소리가 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자신의 부족한 면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면 남편이나 자식의 부족한 면을 보는 똑순이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불평불만을 많이 쏟아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사장에게 비판을 하고 과장, 계장, 부장이 모자란 사람이라고 비판하며 못마땅해 하는 일반적으로 똑소리가 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게 되면 남의 잘못만 탓하는 똑똑한 시민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신문을 보면서 방송을 들으면서 죽일 놈들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고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체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에 대해서는 난도질을 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고 그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보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한 점을 아는 사람은 발전이 있고 변화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만 탓하는 사람은 그 삶과 생활이 항상 불평이요, 자신은 발전할 수도 없고 주변에 돕는 사람도 없어 세상 살기가 매우 힘드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 중동 지역에는 여러 종류의 종들이 있었는데 조상 때로부터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 일생 동안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 잡혀오면서 종이 된 사람들도 있었으며, 또 집안이 너무 가난해 가지고 종으로 팔려가면서 종이 되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종은 자유가 전혀 없는 존재였습니다. 생명도 재산도 자식도 주인의 것이며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고 반항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에게는 수고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었으며 종은 명예도 없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살고 명령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일하라고 하면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유를 붙이게 되면 대가는 모진 채찍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일꾼은 품삯을 받지만 종은 품삯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종들에게 있다면 불평이요 탄식이요 주인에 대한 그런 원망만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종살이를 하는 종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부족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며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봉사하는 그런 삶의 현장에는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늘 해야 될 말은 부족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인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공동체를 보게 되면 서로 잘났다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주장과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자기의 부족을 느끼며 자기 주장이나 권리를 포기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으로 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오늘 본문의 성경 구절은 바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 선생은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들은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해도 보상도 없고 칭찬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대가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 쏟아내지 않고 그야말로 자기 할 일을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많은 기업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현대라고 하는 그룹을 창업한 정주영이라고 하는 분은 지금은 북한 땅이 되어져 있지만 강원도 통천군 송전면 아산리라고 하는 데서 출생을 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그가 그 당시에 학교를 갈 수 없었던 그 시절에 겨우 소학교 1번 지하에서 소학교를 졸업하고 도저히 희망이 없는 시골 강원도 산골에서 살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서울로 도망쳐 와서 막노동판을 전전하면서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할 때나 그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천에 와서는 쌀 장소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부두 노동자로 일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가지고 있는 생활 철학은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이 바람 부는 대로 사는 사람은 정주영 이 회장의 말에 의하면 빈대보다 못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의 부둣가에서 부두 노동자 일을 할 때에 밤이면 합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빈대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몇 사람이 모여 앉아 어떻게 하면 이놈의 빈대를 피할 수가 있을까 연구를 해가지고 밥상 위로 올라가 잠을 잤는데 빈대가 밥상 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사람을 물어뜯었습니다. 다시 이 노동자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밥상 다리에다가 물을 담은 양재기를 하나씩 받쳐놓고 잠을 잤는데
편안한 잠은 이틀 만에 끝나고 여전히 빈대가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빈대들이 무슨 방법으로 자신들을 물었던나 불을 켜고 가만히 살펴보니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밥상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게 불가능해진 이 빈대들이 벽을 타고 까맣게 천정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천정에서 사람 몸이 가까운 그런 지역에 딱 붙어 있다가 낙하산처럼 툭 떨어져 가지고 자기들을 물어뜯는 그 광경을 보고 이 정주영이라고 하는 분은 평생 동안 그 광경을 잊어버릴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말하기를 빈대도 목적을 위해서 저토록 머리를 쓰는데, 저토록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성공을 하고 있는데, 빈대한테 배울 것은 배우자. 빈대처럼 애를 쓰게 되면 세상에 성공 못할 일은 없다. 그러면서 나의 오늘의 현대 신화를 이룬 성공 철학을 묻는다면 나는 빈대한테 배운 최선의 결과라고 대답하고 싶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현대화라는 대기업의 신화를 이루어 놓은 것이 그냥 이룬 것이 아니고 정주영 씨의 흔들림이 없는 신념과 긍정적인 인생관에서 이루어진 그런 기업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긍정적인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은 그 씨가 살아있기 때문이며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겨자씨 속에는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긍정적인 믿음은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 기적은 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이 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소평가를 하면서 나는 못났어, 나는 부족해, 그러면서 언제나 열등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스스로 움츠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공하기 힘든 유형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공부를 많이 했든지 안 배웠든지 상관이 없이,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상관이 없이, 그의 주변 환경이 좋든지 그러지 못하든지 간에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느끼면,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면 성자가 될 수밖에 없고, 착실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착실한 사람처럼 느끼고 착실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착실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느끼고 부자처럼 행동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여러분들, 우리는 거지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긍정적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믿음이란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요, 긍정적인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종들,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린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